성경 속에 보면은 많은 꽃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백합화라는 꽃이 나옵니다. 이 백합화 꽃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아가서서 2장 1절에 보면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골짜기에 백합화 같다고 말하겠습니다. 이 백합화는 골짜기의 백합화, 이 골짜기는 그 가시가 많은데요. 이 가시 속에서 이 백합화가 피게 되면 이 바람이 불면은 이 백합화 꽃이 가시에 찔려서 이 백합화가 꽃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얀 백합화가. 그럼 찢어지는 순간에 이 백합화의 이 향기가 확 퍼진다는 거예요.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향기를 뿜어내는 이 백합화가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예수를 닮은 백합화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은 인생을 참으로 백합화처럼 우리에게 향기를 뿜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참 우리 예수님처럼 백합화 향기를 뿜어내듯이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많은 분들이 저분은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하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찬송가 88장에도 보면은 이 백합화라는 꽃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찬송가 우리 88장 한번 불러볼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위로 되시며 나의 올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공도 교본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시편 1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찬송 가사처럼 시편 1편은 이 다윗의 신앙관이 나오는데요. 정말 백합화 같은 그런 다윗의 있던 향기로운 신앙이 확 풍겨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종살이하고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이 광야 40년을 모세와 함께 지내다가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인도를 거기까지 그렇게 하시고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아마도 죽는 것 같아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많은 힘든 가정도 있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호수아야, 너는 이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인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로다 말하였습니다. 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이 평탄이라는 이 말은 울퉁불퉁한 의 길이 걷기 힘든 길, 하나님이 길을 가는데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평평하게 해준다. 이 원문의 뜻은 이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지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또 형통이란 이 말은 그 일을 계획하고 뜻하는 일들 앞에 장애물이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가는 것을 형통이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평탄케 되고 형통케 되길 어느 누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평탄하고 형통케 되길 원한다면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다윗도 그의 신앙에 이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신앙 속에 그가 고백한 그 요점은 그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나왔어. 다윗은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자기도 그렇게 살고 왕으로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또 묵상을 했을까요? 그는 시편 19편 9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야. 영혼이 답답하고 영혼이 막히고 영혼이 캄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완벽한 말씀이다. 불순물이 끼어지지 않는 이 말씀은 소위 말해서 이 약을 먹어봐 그러면 당장 낫는다 이 말이죠.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 특효약이 있다면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이란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서 바보 같고 우둔하고 어리석고 지혜로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지혜롭게 해준다는. 왕으로서 그는 백성들을 평안하게 해야 할 때 머리 아픈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전투를 해야 그 승리를 해야 할지 그때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마다 전쟁이 일어나서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잘나서 승리했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그는 고백하고 있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도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슬플. 이 가을이 되면 일조량이 적어서 그런지 우울한 자들이 많이 생긴다. 저도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는 나하고 우울하잖아요. 창문 밖에 보면 벌써 겨울이 오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우울해지죠. 여러분은 안 그렇죠? 마음이 늘 즐겁죠. 근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기쁘게 한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술도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여행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다윗이 얼마나 인생에 슬픈 일이 많았습니까? 그 인생의 청년기 젊은 날은 쫓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연속적인 고난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회복해 주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왕이 되었지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왕이 됐는데. 그러나 주야로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고 나옵니다. 밤낮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는 이 말씀을 즐거워 읽는 것을 좋아하고 듣는 것을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즐거웠다. 그러면서 시편 1장 3절에 보면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데 그는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선물 같은 열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가을 되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힙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생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생 곁에 심겨진 나무다. 그래서 생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니까 가뭄에도 해를 타지 않고 그냥 무성한 가지가 돼가지고 담장 바깥으로까지 막 가지가 쭉 나가고 그러면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잖아요. 요즘 같은 날 이렇게 시골에 가면은 감나무 무슨 가수나무들 있잖아요. 어떤 집에 보면은 그 나무가 담장 바깥으로 쭉 나와가지고 열매가 담스럽게 열려있을 때 길 가는 사람들 마음이 포근해지잖아요. 오늘 우리의 환경 속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감이 다윗처럼 생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런 은혜의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져 뿌리를 강변에 뻗쳤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살고 있는 그 시대는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기 직전 그리고 이 전쟁에서 완전히 포로에 잡혀가는 그런 나라적으로는 비운한 불행한 시대요. 개인적으로는 고통의 시기를 당하고 있는 그때의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그 예언적인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울면서 포로에 잡혀가고 있는 그 백성들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이 말이에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비록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는 것처럼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잎이 충충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린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복되게 해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도 고통스러운 세월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외침이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관을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시험이 왔는데 말씀을 봐야 되나? 그런 사람은요, 그 뿌리가 강변에 내리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말씀의 신앙관을 세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가뭄이 와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생겹게 심겨진 나무는 가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뿌리를 깊이 강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만 나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연약한 나무는 바람이 불면 넘어져요. 복 있는 사람은 3절에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가무는 해도 마르지 않냐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성도, 시냇가에 그 방변에 뿌리를 뻗친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세월 동안에 강야에서 쫓김을 받았어요. 인생의 죽을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그것은 어디에 있든지, 그가 성전에 있든지 강야에 있든지 도망 다니는 굴 속에 신세라 할지라도 그의 신앙과는 뿌리를 깊이 내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한 이 시냇가, 강변, 야곱이 말하는 생곁, 다윗이 말하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모두는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신앙의 뿌리를 꽉 내리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그 영적인 그 에너지, 힘, 영양 공급,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을 빨아당기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언급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왔던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창세기에 보면은 애굽의 총리를 지냈던 요셉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야곱이 죽음이 임박해서 요셉에게 축복했던 내용이지만 요셉은 애굽 나라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애굽의 문화는 우상 숭배와 세속주의와 믿음 생활하기 힘든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지 않겠습니까?
노예 주지에 무슨 주일 지키겠다고 교회를 찾아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 열악한 신앙생활하기 힘든 환경, 믿음 생활하기 힘든 환경이지만 그는 생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그렇게 신앙의 뿌리를, 말씀의 뿌리를 내리니 애굽의 7년 흉년이 와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요셉뿐 아니라 요셉의 가정을 살리고 애굽 백성들을, 그 기근에 허덕이는 그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느냐? 내 안에 있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정말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백향목궁에서 가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그 휘장 안에 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이 됐는데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휘장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은 너무 내가 양심이 괴롭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요. 내 마음이 이르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왕이요. 성전을 지으면 좋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짓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집에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지으죠. 그러나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다윗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 나단 선지자에게 그 다음날 아침에 다윗에게 가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니까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집이, 종의 집이 그 말씀대로 영원한 복을 받게 해달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왜 우리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는 내 영혼을 잘되게 해야겠다는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말씀이 있고 천국의 아름다운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원노릇하여 주겠다는 말씀이 있고 내 인생이 끝나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지옥 불못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지 않겠느냐,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 내용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야베스가 나와요.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들게 애를 낳았어요. 죽을 고생 다 하다 낳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이 이름을 짓기를 수고로 내가 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 아이 이름을 야베스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고통 가운데 이 난상 가운데 이 자식을 놓을 때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출산하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붙들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이 야베스가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자란 것 같습니다. 근데 야베스의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이 야베스의 신앙이 정말로 어머니의 신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어렵게 힘들게 낳았으니까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야베스가 뭐 신앙생활 해도 잘하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아마도 그 당시는 사업이랑 해봤자 농사 짓는 일, 목축업을 하는 일, 양치는 일이니까 아마도 내 양을 잘 치울 수 있도록 푸른 초원지를 넓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땅을 넓게 해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아마도 그 당시에는 전쟁도 많았고 도둑놈도 많았고 치안이 부재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먹 센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제일 가는 시대였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센 놈이 모든 것을 차지하려는 시대니까 하나님 나로 그런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환난을 벗어나게, 고통의 순간들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면서 근심이 있으면 고통되지 않겠습니까? 근심이 없는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더라고.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해 주셨더라. 오늘 우리의 인생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참 우리도 이 야베스처럼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가을에 이제 점점 밤이 깊어가는데 TV만 보지 마시고 또 말씀도 또 읽으시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오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 했으니. 말씀과 더불어 기도의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강변의 뿌리를 뻗쳐내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말씀 안으로 깊이 그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깊이 뿌리를 내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는 곳곳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해주시는, 평탄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